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네. 속해마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굉장히 멀리 사는 양평에 사는 분을 이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속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올해 안에 두 가정을 늘리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양평에서 올지 저 어디 딴 데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양평 오늘 5시간 걸렸는데 오가는 시간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예, 여러분 멀더라도 멀다 여기지 말고 속해마다 한 영혼씩 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 오늘 삼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별명은 사산의 사이클이다 라고 했죠. 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사사라는 말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뜻이고요. 중요한 건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사 삼손, 나시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는데 누구에게 들은 삼손 말고 누구에게 삼손이 이랬대, 삼손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들은 삼손 말고 그리고 영화로 본 삼손 말고 막 근육맨에 막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삼손 스토리에 대한 영화는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몸짱, 테리우스 머리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삼손 말고 자, 말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마지막 사사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을 거면 못하러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덮어놓고 믿을 거면 그거 안 보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묵상해야 돼요. 깨닫고 해석하고 목사님 글씨가 안 보이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듣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듣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번에 신방한 속회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성경 많이 있는 속회도 상 주려고요. 성경 많이 있는 속회도 상을 주려고. 성경을 점검하는데 100장, 막 200장 한 주에. 성경 읽어야 돼요. 읽는 속회, 듣는 속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거면 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저 평양의 대동강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들어왔어요. 제너럴 셔먼으로라는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책 3권을 주면서 예수 그거 전하고 죽었어요. 목뱀을 당했어요. 예수 그거 전하는데 거기서 죽었는데요. 그 성경책 받아간 사람이 그 성경책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이 왜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펼쳐놓고 믿어야지.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믿음 생활한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책 펼치고 소그룹 하고 속회하고 말씀 여러 프린트물 나눠드리면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거 요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나 이런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배경 지식도
그냥 다 수정해 가면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자, 삼손은 사사라고 하고 나스인이라고 합니다. 테리우스처럼 머리가 길다, 이게 머리가 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 알고 있고, 여자 밝히는 사람, 힘만 센 근육맨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선입견으로 보면 안 돼요. 삼손을 보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아니, 오늘도 본문 속에 나와 있지만, 아니 갑자기 여우꼬리에 왜 남의 불을 붙여가지고 왜 남의 밭을 왜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제일 싫어.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불 질러 놔가지고 그냥 곡식도 못 하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낙이 턱뼈로요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대. 야, 이거 완전히 깡패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자, 지난 시간 삼손을 한번 떠올려 보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군사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완전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니 홀로 전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리고 사자와 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격적인 싸움의 명분을 얻으려고. 겉옷과 속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준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려고 했는데 풀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삼손에게 그 답을 얻어내게 하고 협박까지 하죠. 겁박을 하잖아요. 너희들 불살라 버리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 때문에 명분이 된 거예요. 화가 나서 30명을 때려 죽인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괜한 사람 때려 죽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서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이 무효가 되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15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정도면 설명 잘한 거죠? 예. 자, 그러면 15장 1절로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고자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일부러 삼손이 그렇게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결혼한 아내에게 나 결혼했으니까 내 아내에게 가야지 하고 아내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블레셋 땅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요. 왜죠? 삼손이 이스라엘로 도망간 줄 알고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로 주었노라.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으니까 너는 얘 동생이 또 괜찮아. 그러니까 동생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삼손은 결혼 실패자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블레셋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너무나 중요한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삼손이 얻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도 이제 공격하겠다. 자, 내가 그들을 공격해도 허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삼손은 이상한 행동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자, 이제 명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짓을 하냐면,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다. 그러니까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뭔가 특별한 뭐 방법이 있었는지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왔어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베지 못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5절을 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근데 우리 아까 1절에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밀추수할 때였어요. 추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다 익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진짜 전투를 하려면 이스라엘 300명 군사가 필요한데 그 군사로 세울 30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300명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할 20명이 없는 거예요. 전도 학교를 할 몇 명 남았죠? 5명이 없는 거예요. 5명이. 주여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5명.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요. 꼬리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여우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녀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게다가 2마리를 묶었으니 한 마리는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가 막 자충우돌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니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밭에 불을 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대부분 산지거든요. 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밭이 별로 없으니까 그 모든 밭을 그냥 불사르고도 남은 거죠. 그냥 여우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의 그 밭은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된 거죠. 자, 이 일은 겉으로 볼 때는 결혼을 망친 삼손이 흥분해서 불장난한 것처럼 느껴지죠. 겉모습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전투 식량을 모두 태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전투 식량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죠?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삼손을 보내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삼손이 결혼에 실패하고 아니 장인어른이 말이야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삼손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불을 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그런 거 열받았겠구먼. 아이고 나라도 열받았겠어. 그러니 그냥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 화재의 책임을 삼손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다 곡식 다 탄 거는 삼손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딴 남자에게 결혼시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해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식량을 다 불타서 없어진 것도 모르고 삼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루어진 사건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꿈에 난 얘기 같지만 그런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가 연결고리로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하면 나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은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라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그냥 여기에 불 붙어서 꼬리 붙어서 불장난한 거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 자, 이제 삼손은 여세를 몰아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예상을 하면 이런 거죠. 모두가 다 이제 그 삼손의 장인 그리고 그 집 거기가 잘못한 걸로 전부 다 관심 갖고 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야 눈치를 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삼손을 스파이로 보냈다고 여기고 점령하고 있던 유다에 진을 칩니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갑자기 진을 치고 그러냐?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공격하는 거냐? 아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블레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삼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면 그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그럼 여러분 삼손이 맨몸으로 그냥 혼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스파이로 일하면서 막 열심히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런 활약이 혼자 감당한 삼손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었으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 삼손 너 수고했다.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삼손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호련단신 스파이 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블레셋 땅에 유장 결혼까지 해가지고 침투해서 전투 식량을 다 불태우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면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삼손을 숨겨주던가 아니면 삼손 없다 그러던가 아니면 삼손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니들이 뭔데 삼손을 결박하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모래내교회 담임 목사가 막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그냥 울더라도 복음 전하자 그러고 그냥 전도하자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모르는데요? 나 안 하는데요? 나 못 하는데요? 나 모르는데 김영진 이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태도가 잘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3,000명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삼손에게 간 이유가 삼손 우리가 이때를 이남이라 기다렸어. 우리가 함께 싸워줄게. 그게 아니라 야 삼손 너 정말 왜 이러냐. 블레셋이 우리를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점령해서 괴롭히고 우리는 그냥 속국으로 살았던 거 너 모르냐? 너 왜 그러냐? 우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너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도리어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안 돼, 안 된다.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돼. 할 수 없어. 너 왜 괜한 짓을 한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길을 꺾고 안 된다 이야기하고 포기하자 이야기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죠? 광야에서 전쟁 나면 선봉에 섰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 초반에도 보면은요,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블레셋 아주 중심 도시잖아요. 거기를 점령했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점령당하면서 전부 다 아주 타락하고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눈치만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삼손 네가 뭔데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사사기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사산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앞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산의 사이클이 여기서 망가져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외적의 압제까지는 같은데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는 그 과정이 사라지니까 이 사산의 사이클마저 사라지고 압제의 그 외적의 압제를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블레셋에 우리는 종노릇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뭔가 블레셋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 이제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유다의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고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달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여우 3,000마리보다도 300마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삼손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란 글씨만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한 것이다. 너희도 알았지? 알고 있지? 블레셋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자, 지금 홀로 목숨 걸고 싸운 삼손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넘겨주겠다고요? 블레셋에게 묶어가지고 너 넘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를 블레셋에게 바치겠다는 얘기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삼손이 스파이 작전을 해서라도 블레셋과 혼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지금 삼손이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블레셋의 압제에 저항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생명 살리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그거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급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그것만 그냥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3절로 갑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여러분, 이게 죽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사악한 말이에요. 왜 말이냐? 왜 그러냐면 죽이지 않겠다는 말은 살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사사니까. 사사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너희들을 죽여서 우리가 너 사사인데 너 죽이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너를 죽이는 거는 블레셋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 버렸다 그 얘기에 버렸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 정도면 볼장 다 본 거죠. 삼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삼손이라면 동족이고 뭐고 이거 그냥 한 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그렇죠. 삼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은 칠지언정 동족은 한 명도 건들지 않아요. 삼손이 동족은 한 명도 건들지 않아요.
자, 삼손이 순순히 결박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작전이에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와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 불탄 삼과 같은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바로 그때, 그러니까 막 결박돼서 3,000명의 군중에 이끌려서 블레셋에 넘겨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붙들어 일하기 시작하는데, 자, 삼손을 세울 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한 명도 동족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긴 유다 사람 3,000명 중에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의 1,000명만 죽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상한 사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나 밝히고 먹는 거나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우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건달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봤어요.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16절 보니까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로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말을 타고 턱을 자기 손으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란 뜻이 뭐냐면 턱뼈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싸우다 보니 삼손도 인간인지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삼손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삼손은 사사인데 기도도 안 해. 한 거 보니까 여기서 딱 한 번 기도하더라. 목 말라가지고. 또 어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이건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이걸로 그냥 1,000명과 싸우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저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이상한 사사로 여기면서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사에게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줘? 아니, 좀 완전히 깡패 같은 사람인데 그냥 여자나 밝히고 먹는 거나 밝히고 그냥 여우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나귀 턱뼈로 사람이나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응답을 하셔?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고 삼손은 사명자로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묵한 곳에 물이 있을 곳이 아닌데 그곳에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이 이제 12번째 사사 삼손의 중간 평가거든요.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 뭐 아직 평화도 온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자유롭지도 않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 통치당하고 있지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압제 속에서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 이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 압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블레셋 압제 속에 있어요.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 해요. 함께 싸우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홀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사명자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잘 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말씀 기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듣긴 할 것 같아? 교회가 뭐 부흥할 것 같아?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냥 너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속회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져? 전도학교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다 마귀가 주는 이야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길을 꺾고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요. 그 사람이 격려도 안 하고요. 무반응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도리어 무시당하고 가슴 아픈 일만 일어나고 할 때가 있어요. 있어. 주일 말씀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인데 상황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삼손은 자기 인생을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나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목숨 바쳐 시인하며 누가 뭐래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외롭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외롭게 싸우시는 분 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리면서 내가 영적인 삼손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긴 가족을 구원할 삼손이고 내가 교회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긴 공동체를 회복할 저를 삼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삼손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